그래서 지금 아마 문자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경산 쪽에 또 대구 저쪽에 교인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우리 교인들하고도 접촉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혹 접촉했다 하면은 빨리 검진을 받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좀 또 이렇게 계속 확산세가 이 경상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전에처럼 또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훈련을 게을리함으로 빠지는 침체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침체가 옵니다. 어떤 침체가 오냐면 8절에 보시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하셨죠.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면 영적 열매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9절을 또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앞만 봅니다. 딱 코앞만 보고 코앞에 이 문제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것을 행한 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행하지 않으면 실족한다는 것이죠.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면 실족이 일어납니다. 실족은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무력하고 죄에 빠져 있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성도 섬기는데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교회에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늘 자기 앞에 문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죠.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그런 삶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영적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훈련을 게을리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 훈련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훈련을 하지 않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또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영적 훈련이 안 되는가? 첫째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식 훈련, 절제 훈련, 경건 훈련, 인내 훈련, 사랑 훈련 이런 훈련 안 했다는 것이죠.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믿는다고 결단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는 게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자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지 아무런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알아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수 한 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한 방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영적 성숙에 이르고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문제도 다 풀고 모든 염려거리들 다 사라지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때 능력 있는 목사님 안수방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었죠. 한번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고 넘어지고 토론토 브레싱이라고 하죠. 그런 것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집에도 한번 가보셨을 거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뭐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방에 다 해결된다면 한 방에 뭐 모든 능력 다 받아버리고 한 방에 다 모두 성숙해버리고 성화돼버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이죠.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꾸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하자 뭐가 됩니까? 눈의 꺼풀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한번 문제로 해결됐습니까? 그 다음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영적 훈련한 것입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한 것이죠. 그렇게 한 몇 년 하고 본격적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면 뭐 한 방이 된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왜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느냐?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힘을 쓸 때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 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하죠. 하기가 좀 싫죠. 이게 우리의 육성이 저항을 하거든요. 육체에 있는 재성이 저항을 합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반기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셨는데 저항을 하지요. 하지 않습니까? 네, 할 겁니다. 그죠? 뭔가 핑계를 대고 싶어 합니다. 뭔가가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또 하려고 하면 또 새벽에도 와보십시오. 기도하려고 하면 눈을 감으면 온갖 해야 될 일들이 막 그때 막 떠오릅니다. 왜 그때 떠오릅니까 도대체? 또 얼마나 졸립니까? 왜 갑자기 졸음이 옵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도 그렇죠. 오늘 한번 성경 읽어볼까 하면 성경을 딱 펼치면 갑자기 피곤해지죠. 졸음이 오고 하품이 쏟.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말똥말똥 했는데 방금 전까지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힘이 넘쳤는데 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무기력함과 나태함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힘을 냅니다. 그들이. 근데 보통 여기에 굴복해버리죠.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죠. 공격이 오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그냥 굴복해버리고 힘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미루는 습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고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또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다 누구나 그런 경건 훈련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좀 좋은 상태가 되면 좀 더 뭐 환경이 좀 열리면 그때 좀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이 모든 기회는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언젠가 하다가 그냥 주님 올 때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된 사람은 이런 데 굴복을 하지 않거든요. 힘을 쓰거든요. 저항을 뚫고 나가거든요. 돌파해 버립니다. 로이드 존즈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사시던 시대에 지금처럼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살기 어려운 시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1900년도 사셨던 분이거든요. 1900년대를 사셨던 분인데 그때 막 영국의 뭐 산업화, 공업화 이런 시절에 보니까 너무 흥미거리들도 많고 너무 바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중해 가지고 영적 훈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를 보면 더 어려워요. 더 바쁘게 돌아가고 더 흥미거리가 많고 더 매력적인 일들이 많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죠.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을 쓸 때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 굴복하면 절대 훈련된 삶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늘 영적 침체에 허덕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목사님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안 돼요. 누구는 시간이 많아서 바쁘지 않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까요? 아닙니다.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훈련이 된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다니엘 같은 분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죠. 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의 차이입니다. 환경이 열려서 시간이 많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시간이 안만 많아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영적 싸움을 거는 겁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싸움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막 이거 가만둡니까? 그냥 눌러버리는데. 이기고 나가려면 힘을 써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훈련입니다. 훈련. 승리의 비결은 훈련입니다. 훈련. 해결책이 뭐냐? 영적 훈련에 더욱 힘쓰는 것. 그게 해결책입니다. 간단하죠.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찾으라는 것이죠.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믿으면 됐지 무엇도 해야 되느냐 우리 행동 나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극단이거든. 이런 걸 구원파라 하는데 믿으면 됐지 뭐 행동할 필요가 있냐. 삶의 훈련을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지 영적인 훈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지성소 휘장을 찢어놨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면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들어가야 되죠. 더욱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아십시오. 이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죠. 영적인 훈련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결단을 하십시오. 다른 거는 못해도 꼭 두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첫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둘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반드시 백전백패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또 기도를 하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다른 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됐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둘째, 믿음의 요소를 또 더해야 됩니다. 5절, 6절, 7절을 다시 보시면 뭘 더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믿음의 덕은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하는 얘기입니다. 지식은 영적 분별을 말합니다. 영적 분별을 갖추라는 얘기고 절제는 자제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 우애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거 다 훈련돼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다 생각을 하십시오. 성경 말씀도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고 이제 뭐 오후에도 그 책 읽기 하는 것도 다 훈련인 것이죠. 주님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나가 보려고 하는 훈련이죠. 훈련.
수요일 기도에 나온 것도 훈련이죠.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훈련입니다. 새벽 나오는 것도 훈련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봉사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데 목장에 모여서 봉사하는 것, 또 여러 가지 교회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 섬김이죠. 관계 가운데 하는 것이고 이런 훈련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쌓고 쌓아가야지 이런 것이 더해지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 근데 힘써 하긴 해야 되는데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한일전 배구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도 보니까 드디어 4강 진출했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죠. 그 하는 거 보면은 그 후배들한테 우리 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이거 참을 수 있다. 이 경기. 계속 격려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써 하는 거죠.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몇 점 차가 나가지고 이거 우리가 질 것 같은데 낙심이 되고 사기가 꺾이고 절망감이 들고 그 힘이 풀리거든요. 할 수 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 경기. 힘이 나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몸 던지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내려면 격려가 필요합니다. 누가 격려해 줘야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더욱 힘써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가 앞에 뭐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더욱 힘써라. 뭐가 있는지 보면은 앞절을 살펴보면 됩니다. 3절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댈 게 없습니다. 자기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들거든요. 영적 훈련을 한다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하기 싫어지고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어려워지니까 낙심되고 그럴 때는 자기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자원을 다 주셨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잡을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한테 힘이 들 때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이 생각만 하면 격려가 되잖아요. 스스로에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 거 잡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실패자고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그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 믿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자주 상기시키십시오. 힘이 들 때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 제가 목회 편지에 시편 57편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아둘람 굴이 한마디로 뒷간이랍니다. 뒷간. 옛날에 이제 그 발을 가리려 들어가 때리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제 뒷간 같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아기성 왕한테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며 거짓말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잖아요. 체면은 완전히 떨어진 것이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왕의 사위였고 한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장군, 이스라엘 장군으로서 전장을 호령하던 사람입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떨어져가지고 적장 앞에 침을 질질 흘리며 비친 채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아둘람 들어와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뒷간에 와가지고 뒷간에 숨어 있는 거죠. 얼마나 자기가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살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하나님의 인자는 저 넓은 궁창에 다다르고, 하나님의 진리, 나에게 진실하심, 나에게 성실하심은 온 세계에 퍼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나라 위에 높이 들리고, 그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힘써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침체에서 벗어나서 훈련된, 무장된 군인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을 힘있게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